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이렇게 어둡죠, 그죠? 네, 진짜 봄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온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죠? 어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 벚꽃들 많이 보셨습니까? 가장 이제 원주의 벚꽃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게 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자연 속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한번 인사하죠. 벚꽃보다 더 아름답군요. 인사할까요? 아유,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벚꽃처럼 아름답고 멋있고 좀 보기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의외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오늘 날씨처럼 뭔가 별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들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벚꽃만 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약간 무기력하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완전 무기력감을 느꼈어요. 오늘 새벽에 밤에 컴퓨터가 이상해지더니 컴퓨터가 잘 열려요, 안 열려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을 제가 했겠어요. 예배 때 준비해야 될 일들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컴퓨터지만 그래도 잘 작동이 되고 잘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작동이 오류가 나고 뭔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꾸려고 제가 많이 시도하고 노력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잘 되기만을 그냥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고쳐달라고. 컴퓨터가 잘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컴퓨터를 보면서 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오작동되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이 컴퓨터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쌩쌩 업데이트가 되면 착착착 돼가지고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 삶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더 업데이트 해야 되고 내 기도가 더 업데이트 돼야 되고 신앙이 더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뭔가 작동이 이상한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컴퓨터 모습을 보며 저와 같은 모습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업데이트가 좀 잘 되고 계십니까?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업데이트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뤄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계속 주기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업데이트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업데이트된 사랑을 날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제보다 더 새로운 사랑으로, 어제보다 더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오작되고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는 이렇게 멈춰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무기력해지죠. 야, 이렇게 내가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가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꿔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직면했을 때, 야, 정말 뭐든지, 여러분 그때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돌파, 포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파해요, 안 해요? 거의 다 안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어느 순간 되겠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죠? 부부관계가 여러분 항상 좋아요, 나빠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힘들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뭔가 작은 시도를 해보고 바꾸려고 하지만 잘 안 바뀔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관심을 끄게 되고, 오히려 낙담된 상태로 그냥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때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 직장이나 여러 가지 공부하거나 학생들 중에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가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다음에 하지. 공부도 어때요?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이 정도만 하지 뭐. 몇 등급만 받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상황들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뭔가 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변화해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변화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때와 같은 성령의 깊이 있는 체험은 마치 한순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며 그분과 함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렇게 뭐 40일 이런 기도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네? 하면 여러분들 다 잘하겠지만, 그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신앙이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도 잘 안 되고 관계도 잘 안 되고 신앙도 잘 안 되고 나름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신경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처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땡글땡글해진 얼굴은 아니죠. 이미 땡글땡글한 건가요?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로 찌르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실패하고 낙담되고 무기력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에, 여러분의 일의 자리에,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자리에 예수가 찾아와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찾아와야만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마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무슨 때만 되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실패의 자리에 있었고 무기력의 자리에 있었고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의 자리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죠.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삶의 위기 가운데 빠져서 지금 스스로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슬피 울었죠. 자신이 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의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해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됐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정말 나중에는 이 놀라운 기적도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일을 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나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 실패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신 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낙담되고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를 절대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냥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다가 요즘에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신발 주머니를 잊어버리고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만 그러나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여러분의 아들들도 다 그러셨을 거고 여러분도 다 그랬을 테지만 그러면 잃어버리고 놓고 오는 날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있기보다는 그래도 애써 걱정이 없는 듯 하지만 마음속에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제가 신발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얼마 차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울죠. 그래서 울어요. 근데 하준아 괜찮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괜찮잖아. 아빠가 괜찮다고 그랬거든. 이러면서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잃어버려도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하지만 그 다시 무너진 그 자리, 실수의 자리, 무기력해지고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제가 하준이를 일으켜 세워서 잘할 수 있다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위기요 무너진 자리요 실패요 무기력한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라고 주님께서 즐겨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경험하는 이야기 속에서 3가지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유심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그러면서 너는 제자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 먼저 된 자가 쉽게 생각하면 반석과 같이 제자들의 으뜸이 되는 자가 될 것처럼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넘쳤죠. 얼마나 넘쳤겠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앞선 사람처럼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가 나를 떠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나아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울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그 눈물은요, 어찌 보면 자신을 인정하는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고난,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받는 모습이 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베드로가 왜 울었겠어요? 네. 자신이 그렇게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가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눈물이 어찌 보면 영적인 모습, 그의 개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새롭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내가 연약한 모습들 아마 생각이 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여러분의 일의 관계, 공부하는 관계, 나는 부족합니다. 진짜 이게 나로부터 인한 문제구나. 내가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잘 해야 하네요. 잘 안 하죠.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고 그냥 잘 되겠지라고 저 문제를 저 밖으로 던져서 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 뭔가 더 두려워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인정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기회들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실패의 책임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마워요 담아 잠자고 있는 분을 깨워주셨구나.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실패의 자리, 어찌 보면 이 자기의 그런 낙담된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리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막 다그쳤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삶의 회복으로 사랑의 이야기로 너가 실수하고 너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기회의 목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시선을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라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아들처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고 실패의 자리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너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력감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로 돌아갔죠. 고기를 잡는 그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죽었던
그 무덤, 돌무덤으로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엄청 빠르게 달려갑니다. 빠르게 달려가요. 어찌 보면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실패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베드로가 그냥 낙담되고 무기력하고 머물러 있었으면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저는 안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 무덤의 자리로 베드로가 일어나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위기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 일관계, 공부관계, 다양한 경제적인 문제. 하지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인을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저는 보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가 미리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듯이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내가 그 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 가운데, 사람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도 또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자리, 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 걸어오며 불러오시는 그런 그 자리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다시 그분이 있는 자리로,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는 자리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고 우리가 놀랍게 그분에게 달려간다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만남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무기력과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면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세 번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에게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베드로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실패의 자리에 너가 눈물로 인정하였고 내가 부활의 자리에 내가 너에게 다가오는 그 자리에 너가 삶의 위기로부터 일어나서 나를 찾아오는 그 발걸음으로 새로운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 우리가 낙담되어 있는 그 순간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새롭게 행해야 될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전력 질주를 해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문제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즘의 위기와 낭망되고 무기력하고 두려운 삶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좀 고백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주실 것이. 그때 일어나서 주님에게 내가 실수하고 주님이 떠나고 주님이 말씀이 없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전과 또 다른 우리의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가 다시 우리 주님이 찾아오면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이래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야야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다시 좀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어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찾아와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무기력하게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 무기력하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좀 다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시작은 정말 끝이 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에 이 무기력과 위기와 어려움의 삶의 자리로부터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새로운 변화의 길로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길로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